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대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존귀한 사람이고, 또 당신 때문에 또 내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계시기에도 두레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원래는 그 22절부터 쭉 보는 건데요. 오늘 30절에서 33절 이 부분만 봤는데, 이 오늘 15장 22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마무리에 해당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할 거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바울은 앞으로 서바나를 걸쳐서 로마 교회로 내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인데, 스페인을 걸쳐서 로마 그쪽으로 가게 되면 너희를 만날 텐데, 지금 당장은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들렸다가 이렇게 가게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만 하더라도 유대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말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사회인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회이고, 유대 종교자들이 모든 정치나 경제나 이걸 다 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 다 끊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직된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간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소문을 이렇게 퍼져서 저기 마게도냐까지, 마게도냐는 지금은 유고슬라비아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소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마가야에 있는 교회나 아가야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흘러가져서 세워진 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됐으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들의 구제 헌금으로 보내주자. 그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스페인을 통해서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그러기 위해선 로마 교회 당신네들이 나를 위해서 이 몇 가지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었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즉 유대인들이죠. 한번 따지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좀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모금했던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의 성도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들이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잘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달라 기도 부탁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본인들이 어렵게 되어져서 구제 헌금을 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게 되어지고,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이 큰 교회고 그들 파송되어진 교회인데 거기서 돈을 받는다고 한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잘 받아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스페인을 건너서 로마 교회에 가서 당신네들과 같이 언젠가 같이 사귐을 가지고 편안하게 심을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저와 같이 읽은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로마서 이쪽 말씀인데 이거 그냥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인데 요거를 띄워놓고 16장으로 갈까 아니면 이걸 할까 고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어졌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른 사람이에요. 처음부터는 그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찬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는 내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겠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도대체 기도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율법학자이고 나름대로 하나님 어떤 분을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딱 누군지 딱 정립이 되졌어.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는 곳곳마다 확신이 있거든. 하나님 자기가 쓰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가 막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걸 봤었을 때에 과연 바울에겐 기도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바울의 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가 우리는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도가 뭐지? 나름대로의 그런 기도가 정립이 되어져 있는가? 같이 말씀을 또 나누고 싶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로 최고의 나를 만나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도가 잘 되고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정도의 가치 평가가 되어져 있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하루 눈을 뜨고 살아가는 하루의 24시간 속에서 과연 기도는 몇 번째로 존재를 하나요? 왜 먼저예요? 아니면 하다가 살다가 시간 남으면 하는 정도가 되나요? 아니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좀 기도가 미뤄지나요? 예. 그래서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100명이라고 말하면 과연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어질까? 퍼센트를 따지면 몇 퍼센트가 될까요? 목사인 저는 한 90% 되기를 소망합니다만 예. 여러분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참 많아서 또 그런 책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책들도 많고 또 그런 쪽 설교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기석 목사님이라고 한참 감리교 쪽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기도하지 않는 3가지 이유가 저는 이렇게 마음이 동감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기도해봐도 별 문제가 소용이 없더라 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학습이 되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기도 안 하지 않아도 내일 해가 뜰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일 살까요 안 살까요? 모르는 일에 살겠지. 이런 이상하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어날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일어나는 거야. 학습되어지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일어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여러분들이 한국 보면 전쟁 일어날까 말까 늘 걱정 많이 했잖아요. 안 일어나더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안 일어나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해버리면은 뭐하냐 그러면 이 믿음이 안 생겨지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에 대한 불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전에 바울 얘기했던 거 비슷해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런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뭐 굳이 바울은 로마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할까?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굳이 내가 뭐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이 이래요, 지금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런 걱정이 있어요,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서 아시다시피 애들이 뭐가 필요한 거 알잖아요. 그잖아요. 애들 학교 갈 때 도시락 필요한지 알고, 애들 옷이 오늘은 뭐 스포츠 데이네, 일반 데이네 뭐 하면 옷도 뭐요? 알아서 하잖아요. 얘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엄마 나 도시락 필요해요, 나 옷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이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뭘 필요하면은 부모님 물어보지 않고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데 뭐 굳이 마음을 표현하게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 얘기하니까 기도가 할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두레교에서 그런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핑계 댈 거예요. 그죠? 아마 그럴 거라는 말이지. 모르긴 몰라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날 다 아시는데 뭐 내가 오늘 살려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일 죽어도 하나님의 뜻인데 알아서 하십시오. 마음 편하게 사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뭘 두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생기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는 우리 윤정호 집사님이랑 제가 전화를 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금세 수화기로 들려오잖아요. 목사님 어떤 일을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주고받으면 뭐 서로 간에 5분도 10분도 1시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오는 소리가 없어. 그러니 뭐예요? 이게 답답한, 벽 보고 얘기하라니까 5분 하는 게 힘들어, 10분 하는 게 힘들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30분 한다, 1시간 한다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독백하기에 아주 그냥 독백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몇 번을 하고 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소리가 들리거나 뭔가 느껴지거나 막 이러면 기도를 하겠는데, 마치 벽 보고 기도하는 것 하다 보니까 몇 번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몇 번에 속합니까? 3번 다 속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기도하지 않는 21가지의 이유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책을 내신 분들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할지 못하지만 전체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도가 나한테 뭐지? 라고 하는 나의 개인적인 정의, 나의 개인적인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 왜 안 돼 있을까를 바라보면은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 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게 되죠.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대학원이 있는데, 하버드에서 운영하는 대학원인데, 경영대학원인데, 여기에서는 매년마다 이 졸업생들에게 졸업을 할 때에 9가지 선서를 하게 해요. 맹세를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하게 하는데, 그 9가지는 그 대부분 뭐냐면 정직과 신뢰를 강하게 요청하는 그런 선서예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극히 정직하게 행동할 것, 내 좁은 야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결정과 행동을 거부할 것, 내 사업으로 사회를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일할 것, 뭐 이런 몇 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뒤에 사인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성사하고 맹세했다고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선서하고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 하버드생,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살까요? 거의 다 그렇게 못 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사회에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이 기업의 최대 목표가 뭔지 아세요? 수익 극대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이게 절대적인 가치인데, 지금 자기는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여기에서 정직과 성실과 나름대로 모든 사회를 위해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이게 부딪히는 거야. 이상과 현실. 대학원에서 선서했다는 것과 자기가 일터에 들어가서 일할 때 그들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젊었을 때 살게 되지만 나이가 들고 점점 들어가서 인생을 사는 끝자락에 가게 되면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선서했던 9가지가 맞았다라고 결론은 그렇게 내린대요. 처음에는 그것이 현실과 너무나 갭이 떨어서 이건 말도 안 돼 했을 줄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답이라고 한다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내 나름대로 기도가 정의가 안 되고 정립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갭이 차이가 있는 이 괴리감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들어서 예배 드리고 막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들어가면 분주하고 바쁘고 막 하다 보면 기도는 자꾸 밀어나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 모든 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현실에 살아가는 삶 속에 생겨지는 그 차이가, 이 갭과 괴리는 누가 만드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이전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누가? 죄가, 사단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안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거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하게끔 하는 것이 죄악인데 이게 사단이 일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립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을 다스렸어요? 인간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다스릴지 몰라서 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담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기쁨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언가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뭐냐면은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럴 때에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예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일을 에덴 동산을 가꾸고 보살필 때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늘 같이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아담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같이 늘 일치가 됐었어요. 동일신이 됐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차이가 난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기도할 필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까지 기도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끊어져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 나의 민족을 세워가야 되겠다 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가 선포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정립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겠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체로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떠한 기도로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마치 소화기와 같다. 어떤 불이 났었을 때 끄는 소화기만 해당하는 그런 기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화기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도는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가 어떤 누구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아담과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그 일이었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왔고,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 깨진 상태에 예수님이 들어와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선포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전만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걸림돌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면 우리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장애물 걷어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거다라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배제했을 때는 그것이 다 문제고 걱정이고 염려였지만, 하나님이 앞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가 나갔을 때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뭐 하시더라? 일하시더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에서 너무나 확실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함부로 감옥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법정에 들어가면 들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여러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매맞는 상황을 많이 보죠. 근데 그때 굳이 매맞을 필요가 없고요.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뭘 주면 돼? 시민권을 보여주면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안 보여줬을까? 바울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선한 일을 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닥치고 이런 매를 맞는 이 상황 속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바울이 감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소를 지키고 있는 빌립보 간수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도구예요. 너무 큰 은혜예요. 왜? 내가 닥치는 수많은 이 문제들이 그거 갖고 내가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닥친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변하여 뭐가 되더라? 노래가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되어지더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꾸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지 못하니까, 모든 초점이, 기도와 초점이 항상 나였으니까, 내 관점에 보면 이게 힘들고 지치니까 자꾸 이게 뭐예요? 이게 없어지길 바라기를 하거나 또 기도를 하더라도 나의 정력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쁘다는 말이죠.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묵묵하고 답을 하지 않는 그 답답함, 여러분 한번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근데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나를 부르신 것도 믿어요. 나를 불러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상황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었을 때에 누가 공격해 왔냐면 아멜렉 족속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먼 친척벌 되어져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데 참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깝게 있다고. 이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강야를 가는데 애굽에 살던 뭐 좋은 거 많이 갖고 나왔다라는 소문이 들려갔겠죠. 아멜렉 족속이 그걸 뺏으러 쳐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다급해졌어.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아직 군사가 제대로 정립되어진 것도 아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모세가 급한 마음으로 계략을 짜는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아밀렉에서 나가 싸우라고 밀어버리고 모세의 자기와 자기 형 아론과 할렙의 아들 셋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놓고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에서 기도를 하고 아마 아론도 훌도 옆에서 막 기도하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아멜렉이 막 싸우는데 여호수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손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멜렉 이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돌 하나를 양쪽에 갖다 놨고 자기네들이 안고 뭐 한 거예요? 모세를 떠받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긴 거예요. 전쟁에 싸운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잖아요. 모세는 일했어요, 안 했어요? 뭘 안 한 것 같아. 그냥 나가고 삭부터 올라 기도만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이 누구한테 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에 승패가 난 거예요. 사람들의 승패는 자꾸 여호수아의 그 싸움에서 승패 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아마 그 전쟁에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게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모세가 산꼭대에 손을 기도했었을 때에 너희들이 이긴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하나님의 갭 사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근데 저는 자꾸만 착각해요. 기도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현실적인 현실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줘요. 그냥 기도 몇 번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현실 속에서 이기게 만들고 나에게 위로하게 만들고 살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기도는 그냥 남의 얘기 같이 목사님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우리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의 심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 일 과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구제원 갖다 가지고 예루살렘 갖다 주면 될지 모르지만 그 일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서 갖다 줬을 때에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구원이 되어져 가고 그것이 소문이 나고 소문내서 복음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로마에서 또 가야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교회가 살아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나 나름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한다면 참 많을 거예요. 21가지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요 아멘, 이거 하나의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갖고 있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기도하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 마음 편할 때 기도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강하게 기도는 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말이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지성과 감성과 내 의지가 허락하지 않아. 난 내 지성과 감성의 의지가 기도하는 거 싫어해.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고. 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 뭐겠습니까? 나를 꺾고 그냥 하는 것이 순종인 거지. 그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요. 그런 사람은 일하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이해하게 하셔요. 마음이 답답해서 힘든 거 마음이 풀어가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믿어지지 않는 거 믿어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왜? 제 경험은 그래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죽여본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본 거예요. 한번 오늘 해보고, 내일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 보니 웬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셔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할 때에 내가 힘이 되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축복이 생겨요. 다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누구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다음부터 뭐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고민 끝 행복 시작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봤는데 일주일 동안 뭐 특별한 거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또 내일 예배드리는 데 가면 내일 또 설거지도 하고 또 청소하고 일하고 나름대로 그냥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어져 살아가고는 쥐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발견이 되어져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게 살아가는 나는 누구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사람의 남편이고 내가 이 사람의 왜 아버지냐? 라고 하는 수많은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야 그래야 뭐예요? 사는 게 기쁨이 되어져요. 오늘 왜 제목이 뭐예요? 기도로 최고의 나를 만나라. 이 제목은 어디서 왔냐면요. 김범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1200도시 최고의 나를 만나라 하는 그 책 제목에서 제가 따왔어요. 1250도시라고 한다는 이 온도는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서 최고의 도자기를 만드는 온도라 그래요. 물론 도자기를 굽는데 800도, 900도까지도 구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기 그릇밖에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요. 하지만 정말 빛이 나고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려면 1250도씨까지 끓어서 열을 가해야 최고의 도자기가 되어지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아요? 아시죠? 예, 누가 이겼어요? 시합에서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왜 이겼냐면 토끼잠 때문에 이겼어요. 원래 토끼는 그 생체적으로 이 점심을 먹고 나면 한 몇 시간 지나면 토끼잠을 잔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토끼잠은 15분, 20분이래요. 그래서 토끼잠 그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이 시간대를 잘못 맞춘 거야. 토끼잠 피해서 시합에서 분명히 있을 텐데 하여튼 시합을 딱 했는데 몇 번 뛰고 가니까는 이 잠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니 거북이가 한참 늦은 거야. 그래서 그만 토끼잠을 자는 사이에 거북이가 이겼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지요. 근데 이 후속편이 거기 나와요. 이 거북이가 이겨가지고 기고만장해서 하루아침에 동물의 세계에 스타가 되어졌어요.
스타가 되었어요. 모든 스폰서가 달라붙어서 이 거북이를 뭐예요? 이제 달리기 선수로 키우려고 많은 스폰서가 쓰러지고 코치가 따라붙었어요. 자, 그거를 보고 있던 옆에 보고 있던 토끼가 세미나할 거야, 안 나요? 세미나가 화가 나는 거야. 분명히 달리기는 내가 더 잘하는데. 그래서 거북이한테 다시 재시합을 요청을 했어요. 다음에 시합할 땐 내기하자. 큰 돈을 걸고 했어요. 그랬더니 스폰서가, 거북이부터도 스폰서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얘를 양성하는 거예요. 제일 무거웠던 거북이 등짝도 띄어내요. 띄어내가지고 그럼 가볍잖아요. 가볍게 하니까 막 뛰게 나니까 이 거북이도 또 착각하는 거야. 이야,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이 거북이 등짝이 있었구나. 신나다. 누구도 다 이길 것 같은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전문적을 따서 다리에다 근육도 키우고 달리는 법도 가르치고 아주 몇 개월 트레이닝 한 다음에요, 드디어 시합날이 되셨습니다. 자, 요이 땅 해서 시합됐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가 이겼어요. 당연하죠. 토끼가 이겼어요. 그땐 토끼장을 피해서 시합을 했어요. 자, 거북이가 지는 이유가 뭘까요? 거북이니까. 아주 간단해요. 거기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토끼가 왜 이겼을까? 토끼니까. 거북이가 왜 졌을까? 거북이니까. 태어났을 때 거북이는 거북이가 태어난 거예요. 토끼는 토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나를 만나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거북이가 토끼가 되면 돼야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거북이가 토끼가 되려고, 토끼보다 앞설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되고 절망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토끼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지은 존재인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이었고 항상 나를 바라보며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 못하지, 저거 못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네? 분명히 나를 바라보는 나는 참으로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깊고 넓어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진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질 때에 그제서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을 보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보실 수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통해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셔요.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제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 나이가 먹어가는데 이 돈이 있어야 장가를 가죠. 좋은 직장이 있어야 장가를 가죠. 여러분, 돈 없고 집도 없고 백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런 사람 한국에 장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휴, 꿈도 꾸지 뭐. 저도 그랬어요. 그래, 나이는 먹어가니까 여자는 사귀고 싶으니까 청년부가 가면 너무 좋아. 왜? 여자들이 많으니까. 가가지고 같이 놀고, 그래서 좋아.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같이 놀고 사귀어 보기도 해. 근데 뭐예요? 결혼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결혼을 하자라고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집 생길 때까지, 좋은 직장 생길 때까지 막 그러다 보면 뭐예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마음이 확 믿어지니까 걱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시면 뭐 그까짓 것, 내가 돈 없다고 장가 못 가? 집 없다고 장가 못 가? 집 없는 사람이 나만 있어? 돈 없는 사람이 나만 없어? 우리 집보다 어려운 사람이, 여자가 사람이 나밖에 없어? 세상에 한 사람 있으면 돼. 나보다 못 사는 사람 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내더라고요. 그러나서 결혼하자라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냥 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죄인인 나를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기도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나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과 문제와 아픔과 그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왜 나한테 주셨어요? 하지 마십시오. 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것에 힘드네요. 이것에 아프네요. 이것에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 이것을 통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간증되게 해주시고 이 일이 변하여 노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래도 나는 기도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기도 부탁이라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춘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주일마다 나오는 이 발걸음은 그냥 헛된 발걸음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힘없는 발걸음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일마다 나오는 여러분 발걸음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최고의 나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